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삶의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단 여기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실 그 자체가 어떤 일이든지 그대로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까지지만 그분은 바로 그 일에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답을 갖고 계십니다. 때는 우리가 애써 힘써 얻어서 이만하면 됐다 정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은 명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보다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만 보면은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분의 인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준비하시는 명답의 손길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아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위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위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분 보시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을 위기라 할지라도 물 위를 걷게 하신 그분의 손길이 건져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져내실 그 손길을 붙들고 그 배에 오르니 해질녘부터 밤 사경까지 어마어마한 이 풍랑은 그대로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답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명답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우리가 스스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서두른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서두르다가 사실은 10년이면 참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 하나 얻자고 애쓴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한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 계집종 하갈을 취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못 이긴 척하고 그래 보자. 그래서 얻은 작품이 이스마엘입니다. 후사는 얻었는데 그분 보시기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줄 모르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삶은 언제라도 극한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우리의 정답은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다. 명답은 뭘까요? 한 번 정도 이 소나기를 내리시는 분께 정중히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여쭙는 게 맞는 것은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어요. 그러다 3년 6개월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는 엘리야 시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엘리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소나기인 줄 압니다. 이 3년 6개월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면에 큰 비, 엄청난 소나기를 내리시는 소나기 사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삶의 절체절명이 뭡니까? 절체절명이라는 뜻은 사전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몸과 목숨이 다 되었으니 그건 끝 아니에요. 이게 절체절명입니다. 한마디로 물러설 곳이 없다.
맞는데 틀리는 것은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그냥 맞이하는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죽인 이 사실에서부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와 오묘함을 그대로 인류에게 노출시켜 주신 사건이 십자가상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쉬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죽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삶의 신비와 오묘함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니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 동안 기다려진 시간이기도 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를 맞이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욕망의 늪에서 빠져 사망이죠. 사망한 노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날을 준비하신 이분께서는 이 모든 준비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해 주신 시간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으면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준비된 준비로 맞이하는 사람은 그대로가 감동이에요. 그대로가 감격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일생이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간다면 일생을 다 보내기가 짧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삶의 감동은 아닌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수고와 무거운 짐뿐입니다. 그러면 그 눌러 죽는 게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팩트, 이 하나님께서 죽인 자 가운데 살아난 이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을 맞이하라. 아무런 스타디 없이 만나면 이것은 섭섭합니다. 우리의 상상력 갖고 불가능합니다. 이 팩트는 상상력과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 은혜가 임해도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잘 지어놓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인지 여러분을 위해서 상천 위로 하지 땅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바다의 모든 생물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막 시작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노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그리고 밤하늘에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큰 뜻을 가지고 지으신 이 세계를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큰 뜻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감동한다면 아마 그리고 일생을 살아도 우리를 막았을 뿐이 아니에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지정학적으로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싶으셔서 덩실덩실 보름만 춤추고 댕겨 남녀노소 함께 매일 잔치 보름만 딱 하면 돼요. 지정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출애굽시킨 분이 꿀밤을 주겠어요? 뺨땅을 때리겠어요? 못 데쳐먹었다고. 못 데쳐먹은 건 원망과 불평이죠.
우리는 가끔 답답하다. 숨이 멎을 것 같다.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숨을 쉴 수 있으면 답답한 것도 아닙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하신 이 호흡은 큰 선물입니다. 그마저 쉴 수 없을 때 그 말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살이 너무 심해요. 별일 아닌 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분 보시기에는 별게 아닌 시편 62편 9절로 10절에 슬프도다. 사람이 이기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사학적으로 대단한 언어의 표현도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운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나요? 별일 아닌 일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초가상 가면 다 태워도 빈대 잡는 것만 시원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 이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어리석음만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거나 대단한 일들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심각하지 않아서만은 아니에요. 뭘까요?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끝났다 보시기에 어떨까? 멈춰야 됩니다. 이때 스탑 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생각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모든 일,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 앞이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모든 것은 다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세상이 종말과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연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럴 세상입니까? 종말과 같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끝난 것과 같은, 그리고 내가 홀로가 된 게 아니냐. 그래 혼자 어려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는 줄 하는 이 어리석음과 미련만 아니라면 그분이 안 계시면 이게 맞지요. 그분이 계시다면 일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만든 일로 지금 어려워해요. 그 가운데 여쭐 분이 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별게 아닌 걸 여러분은 여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분께 여쭙는 게 맞잖아요. 안 하는 건 별로 중요한 일 아닌 걸 보고 뭐 그렇게 수선을 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분 앞이 맞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왜? 상대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온 피조세계를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특별해서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23절에 보면 그는 다리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말년에 정신 이상자로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다가 생계를 마감하고 이제 그 후로 벌어지는 벨사살 왕도 별게 아닌 왕이 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만조백관들의 잔꾀에 넘어갑니다. 하찮은 게 문제야. 오늘부터 왕 외에 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30일만이라도 사자굴 속에 넣어서 이 법령을 만들어 규율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 사실을 듣고도 다니엘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자기 집에 가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 그 열린 창가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독특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아뢰는 것을 이 백관들이 또 보고 그대로 고자질합니다. 다니엘도 모르지 않아요. 다니엘이 위대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과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위대한 분입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기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만 해서 복받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린 거의 99%가 선입관으로 내 생각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만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은 결코 대단하진 않아요. 우리 편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 보시기에는 아주 우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느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딱 2가지만 대단해요. 하나는 태어나는 일이고 하나는 죽는 일이에요. 그럼 시작과 끝 아닙니까? 이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과정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사망하는 것이고, 내 생명이 원치 않아서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앞에 있으면 그 생명의 주인은 사망이 없어요. 이건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답을 해야죠. 답을. 누가 이 죽는 일, 태어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죠. 죽어야죠. 방법 없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하는 사망자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수백만 명이에요. 1년 한 8개월 가까이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는 2,000명 좀 넘는데 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하루에 38명씩 자살하는 자에게 캠페인을 벌이는 게 맞지, 어제도 코로나로 사망자가 한 10명, 그저께 7명, 8명, 1년 반 넘어도 2,000명 좀 넘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뭘 몰라요. 정말 하루 18명씩, 38명씩 죽어가는 자살 캠페인을 벌려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지금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지금 수백만 명이 죽어갑니다, 연간.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일이나 교통사고로 죽든지, 교통사고 하든지, 2년 가까이 마스크만 쓰고 다니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절대 소홀히 여기라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 불치병으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죽을 때 죽더라도 인생의 생명의 이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 끝난 일이야 다름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목도 남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 집착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때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걸 상식이라고 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상식은 어떨까요?
죽어서 4일씩이나 된, 그리고 무덤까지 배로 동여서 끝난 인생을 예수님의 상식은 거기 가셔서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상식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38년 된 누워서 이제나 저제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 그를 찾아가서서 누워있는 채로 있는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의 상식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상식은 어때요? 과연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걷자고 해서 건 건 아닐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 데스다고 항해에서 그 수만 명을 먹이고 다 먹고 엉뚱한 소리예요.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얼른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 배 태워 변리시킵니다. 바이러스 붙을까 봐. 해질녘인데 밤 사경까지 그 풍랑에 사투를 벌리면서 예수님은 찾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그 밤에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향하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와. 무리를 걷다가 빠지잖아요. 역시 베드로인데 빠질 때 빠지더라도 아마 유일무이하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죠. 그분이 걸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데나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다 맞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맞는 줄 아세요? 그분 앞에 서지 않는 무리들을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앞에 오지 않는 모든 일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알고 나서 하세요. 무지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하시라도 부르시고 하시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 이 일을 지탱하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인데 잘도 쉬고 잘도 놀러가고 일 저지르고 물에 빠져주고 그 항공기 떨어져 사망하고 뭐 놀다 죽고 개죽음이죠 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 그 앞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분 안 찾아요. 그래서 오직 그분 앞에 찾는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십자가상의 두 강도 가운데 여러분 우편 강도는 그 둘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두 강도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이 가운데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의 상식은 지금도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분을 찾는 손을 들어주십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초 전엔 내 생각이에요. 지금이라도 쓰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상식은 정답이지만 그분의 상식은 명답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의인 같지요. 잘 모르겠다니까 아니에요. 실컷 복 받고 그 은총 가운데 건강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준 물질 가지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도 기도 한마디 똑바로 못하고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으면 땅에 쌓아두지 않은 그 사실을 갖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 기도 하나 못하는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도적이 온 건 말이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지금 그릇하고 하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품할 일에 이 일이.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찾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앞에 서는 사람은 무조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이게 당연하거든요. 기도할 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그 사람 누굽니까?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입니다. 이 사람 죽을 때 죽더라도, 끝날 때 끝나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 아니겠느냐?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보세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누구 손 들어줄까요? 누구 손 들어줄까요? 들어줄래야 들어줄 손을 그 한마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말할 수 있게 하시니까 당연하다고 하고 옳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야 답이라도 주지 않나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참 주접이에요. 인생살이가 주접이에요. 돈 없어 주접이지요. 사람 노릇 못해 주접이지요. 건강 허락지 않아서 주접이지요. 그렇지만 그 앞에 서는 순간 무조건 다 옳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앞에 선 순간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 됩니다. 이 팩트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 의인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세상을 정죄하는 시간이 시작된 시간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66권의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순간 세상은 정죄해 버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다 열어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삭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가 뭐가 다를까요? 한 아버지 밑에 한 아들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 웃음의 뜻이 이삭에게는 그렇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누구 앞이냐, 그 앞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 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간인데 어디에다 신경을 쓸 것입니까? 다 틀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억만금을 들여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내 세상 다 들여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여기만이 옳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까요?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규모로 뭔가 일은 3만 명씩 모여서 떡만 놓고 가는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엄청난 68층 빌딩을 주고 다 남의 손에 넘어간 사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의 옷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것에 전부 빠져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파티하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믿는 사실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도 너무 오묘 미묘해서 네가 나만 믿으면 줄만 우리 세상에 줄 잘 서야 출세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분의 상식은 뭘까요? 그 앞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못 알아듣으시네. 아직도 못 알아들으십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사실을 더 잘 아시고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데 믿고 떡도 얻어먹었는데 3만 명씩이나 얻어먹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알량한 정치적인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지금도 30만 명, 300만 명이 은혜 받았다고, 나 먹고 살게 됐다고, 그리고 왕 삼으려고 하고, 물질의 왕, 필요의 왕, 내 출세의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글자 그대로 I don't care.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도 이 한 가지 사실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왜 맞습니까?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실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 사실이 살아계신 사실로 그 시간 이후에 모든 스케줄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멀쩡히 있는 사람 데려가기도 하고, 눈치가 채었어야죠. 빨리 깨달았어야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범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범사는 이 시간 이후 1분 1초 어떤 상황,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우리 개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그 손을 왜 들어주실까요? 그분의 살아계신 손길입니다. 그 손 잡으시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권능의 손길로 잡으시면 망하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걸 경험적으로 만나는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여겨주신 이 사실 때문에 사는 게 뭔지는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살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가능합니다. 엉뚱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이 놀라운 복음인 이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로, 부사, 조사가 중요합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진리가 주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공부해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내가 이론에 정리되고,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은혜의 동선이 있어요. 가던 길이라도 은혜 가운데 아니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 참 망해요. 그 참 끝나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다시,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그 진리로 모든 걸 자유케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있는 자가 언제나 맞습니다. 이것만이 그분의 의거든요. 어떠세요? 상상도 못하셨지 않겠습니까? 여겨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의입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겨주시는 의로 그 앞에 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늘 그 손 잡으시고 그분이 옳다고 하시는 이런 생애가 시작되세요.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만나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그분 앞에 서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애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지금도 누구 손을 들어줄까 고민하게 만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겨주신 의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드신 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다 멸망해 죽는 가운데서도 이만큼 그 의지에 살게 해주신, 여겨주신 의로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